네, 예수님 오시기 전 가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약대 토롯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신 앞에 모여들어 있는 무리들에게 당신이 등장하기 전에 그들이 찾아갔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간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고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기대하고 광야에 나왔느냐? 광야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동기와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나?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니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하고 지내기 위해서 나왔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나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다고 하니 그런 복을 받으려고 온 것인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지난 25년 동안 여러분들은 왜 나오신 겁니까? 또 따져보면은 또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으며 그 영향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끌어갔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상황에 따라 말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러 왔느냐? 그러나 당장 1차적으로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요한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은 도대체 왜 상대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뒤바뀌는 말과 태도가 바뀌는 그런 사람을 보러 왔느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나를 건드리지 않는,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내 상황에 적합한 말만 하는 설교자를 너희들이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그런 말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즉, 이 말을 더 적용하자면요, 사람들이 원하면 말하고 불편해하면 말을 바꾸는 종교인, 즉 너는 너 귀에 듣기 좋은 불편하지 않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느냐? 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 속에 왜 사람들은 갈대 같은 설교자를 찾을까요? 내 분위기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는, 첫 번째는 나 자신도 갈대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안 풀리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뭔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왜 남들만큼 나는 안 주시는 겁니까? 갈대 같은 신앙이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비위를 맞춰줄 갈대 같은 설교자를 찾아요. 두 번째는요, 진리를 원하긴 원해요. 그런데 진리의 대가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용서해 주어라? 싫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싫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웃기고 있네. 진리를 원하는데 대가는 싫어요.
즉, 세 번째로는요, 내가 말씀을 따르기보다 나를 맞춰줄 말씀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찾고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의하면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네, 그러면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f not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찾으러 나온 게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요한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부드러운 옷은 뭘까요? 부드러운 옷은 성공을 얘기해요. 풍요를 얘기해요. 편안한 삶을 얘기해요. 즉, 이 의미는 성공한 신앙인을 보려고 하느냐? 교회 나와서 나도 교회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기도도 하니까 사업이 잘 됐대지, 뭔가 진급이 됐대지, 가정 형편이 좋아졌대지, 성공한 신앙인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하는 말씀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왕궁에 있대요. 왕궁은 뭘까요? 안정과 사치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불편한 자리예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안정과 사치를 원한다면 광야에 올 이유가 있다 없다? 교회 나와서 내가 뭔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덕을 봐가지고 내가 뭔가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으로 딱 서기 위해서는 교회 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럴 거면은 여기 안 와도 얼마든지 부드러운 옷 입고 잘 살 수 있다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한 신앙인을 두루두루 찾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간을 내어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이 교회 나오는 진짜 목적이에요? 시간 내서 교회 나오면 나 잘되게 해주겠지. 주님의 말씀이 오면 이건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찾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성공한 신앙인을 찾는 이유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대요.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진짜 그래요? 혹시 누군가에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교회 나오면 뭐를 하든지 잘 될 겁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거 다 잘 풀립니다. 그런 얘기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뭐 저희 교회는 없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손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즉, 왜 성공한 신앙인을 찾으냐면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목적을 편안한 인생 보장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면 잘 된대요. 아유, 일도 안 풀리는데 교회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2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해주는 설교나 들어보자.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교회나 다니고 내 인생이나 좀 바꿔보자. 뭔가 편안한 인생으로 살아보자. 그게 여러분의 교회 나온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럴 거면 광야에 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진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삶의 전환을 촉구해요. 삶의 전환이라는 것은 회복 이전에 망가져 있고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을 이젠 그만 그렇게 살아라라고 촉구를 해요. 즉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왔더냐? 그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뒤에는 옳다 그래요. It's right. 맞다 이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갈대 보러 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냐? 두 가지는 아니었죠. 세 번째, 선지자 보러 왔냐? 맞다.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자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듣기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은 연설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내 삶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입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란 얘기는 세례 요한. 왜 나은 자일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광야에 나갔다라는 그 의미, 내가 교회에 나갔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와 연결된 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연결해 준 것을 이것이 옳은 것이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얘기하는가? 몇 군데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래요. 이 길이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라 그럴까요? 우리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나를 만드시니 가깝게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멀리 넓게 보자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 이외에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기준 삼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가치가 있어요. 성공주의적 가치, 물질주의적 가치,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란 의미는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이 살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이 길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결국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얻게 되어질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생명을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에게 옳다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연설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으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고 얘기해 줘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왜 광야에 나갔더냐? 왜 교회에 나갔더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전 것은 지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왜 교회에 나올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 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명연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전과 어떻게 다른 삶인지 깨닫기 위해서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내가 몰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의미는요,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이제 죽더라도 내 인생은 마감이 되지만 나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른 삶인지 깨닫는다는 의미는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져요. 결국 세 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러면 25년도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바빠요. 돈 벌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가정을 일궈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늘 바빠요.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26년도 또 25년이 지난 것처럼 또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잘 들었네. 그거 잘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복 받았네. 나도 복 받았으면 복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세요. 꼭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정말로 구세주 되신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분을 만나 확연하게 저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삶은 힘들 수 있어요. 26년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저 하늘을 향한 소망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좀 바뀌어 봅시다. 25년과 다르게 내 생활이 바뀌고 아내에게 대하는, 남편에게 대하는, 부모에게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정치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음식 잘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25년도도 지나갔습니다. 길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보면 20년, 3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올라가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흔들리는 갈대나 보러 온 거 아닙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모셔져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하늘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고 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가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든대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 보러 왔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분도 봤어요. 왜 나온 거예요, 교회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예수 만나세요. 하늘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눈길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결정하는 동기가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끌어가는 진리가 되시며 마침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귀하게 깨달아가는 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